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지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7마디의 말씀, 무덤에 갇히심, 그리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 가사 한 줄 한 줄이 다 성경의 내용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전주부터 이 대곡 10곡을 소화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시온성가대 한 분 한 분 참 수고 많으셨고, 또 연습할 때 협력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수고한 성가대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받을 은혜 다 받아서 설교 접고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 분단에 4분이 동의해 주셨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부활주일 인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헬라어를 쓰던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 인사인데요. 먼저 목회자가 회중들, 성도들을 향해서 크리스토스 아네스티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회중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알레토스 아네스티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번역을 한다면 예수 부활하셨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네 이런 뜻이고요. 회중은 참으로 살아나셨다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부활절 인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그 부활주일 인사, 우리 한국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인사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살아나셨다 인사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한 번 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 칸타타 가사에도 나왔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요 해도 그 빛을 잃고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은 그야말로 인류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최악의 날에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썼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요, 자신의 인생의 최악의 날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눈물마저도 이제는 메말라 마치 자신의 몸과 마음이 텅 비어 있는 항아리처럼 느껴지는 그때 이 사람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레몬 나무 곁에 섰대요. 그리고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그 레몬 나뭇잎에 묻어있는 먼지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몬 나뭇잎을 자신의 볼에 탁 이렇게 갖다 대었대요.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그 강렬한 생의 향기. 낙심되고 지쳐 있고 그래서 절망스러운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는데 그 작은 나뭇잎 하나에서 나는 생명의 향기가 삶의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 다시 살아봐야겠다 라는 힘을 준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귀합니다. 몇 주 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드라마 전도. 우리 교회에 저에게 드라마 전도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주일에 이제 점심을 먹는데 이분이요, 어느 드라마를 봤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수많은 드라마 중에 단연 최고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까지 영화 보고 책 보고 뭐 드라마 보면서 울은 거 다 합쳐도 그거 안 된대요.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 마음이 저절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과연 꽤 괜찮은 드라마더라고요. 저도 그 드라마 보면서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주인공도 그 이야기를 하고 그 가족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삶인 사라진다. 제주도 방언이지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한치 앞이 보이잖아요.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사람이 다가와서 어깨 토닥여 주면서 이야기해요. 삶인 사라진다.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고통의 순간, 우리 살다 보면 그러한 순간 만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삶의 용기가 나지 않는데 살다 보니까 그거 점점 옅어지더라는 거예요. 견디어내다 보면 또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살면서 그러한 순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날도 그 작은 나뭇잎 하나가 주는 생명의 향기가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는데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붙들면요, 삶인 사라지는 삶, 그저 견뎌내는 인생이 아니라 천성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주는 힘과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날은 주후 30년 4월 9일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직 이른 새벽입니다. 곧 동이 터오를 거고요. 잠든 예루살렘도 깨어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을 확인하는 유대 장례 풍습을 자청해서 맡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들은 예루살렘 주택가를 지나서 성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골고다 언덕을 향했지요.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는 예수님이 달리신 세로 기둥이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음 십자가 형벌을 받을 죄수를 기다리듯이 서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그날 그 참혹했던 장면이 떠올라서 고개를 떨구고 동산을 지나서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신을 그토록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한때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번에는 주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차마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여서 악취를 풍기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1년이 지나면요, 유대 장례 풍습대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유골을 수습할 것입니다. 그때 그 무덤 가까이에 왔을 때 죽음의 악취 대신에 향기가 흘러나가기를 바라면서 이 향료를 준비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 그것을 어떻게 옮길지가 걱정이었어요. 여인네들이 옮길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달아났습니다.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요, 무덤을 굳게 지키라 라고 하는 총독의 명령을 받은 로마의 군인들, 경비병들이 있었지요. 그 전날 토요일 안식일 낮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총독의 관저를 방문했습니다. 가야바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거짓말쟁이가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흘이 지날 때까지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서 감추어 놓고 사람들한테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 모릅니다. 빌라도가 듣기에 일리가 있는 요구였습니다. 만약에 그의 시신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추종자들이요, 빌라도 자신과 유대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규탄하는 시위를 일으킬 것이고, 이것은 빌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면 그 누구도 감히 그 무덤으로 와서 시신을 훔쳐갈 엄두조차 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가야바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경비병들을 보내어서 무덤을 엄히 지키라 명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신성모독한 그 예수라는 자 죽었거든요. 사내들인과 로마는 이제 더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자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요, 메시아가 죽었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느라 숨느라 바빴던 그들은 더 이상 로마에게 아무런 위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안도했지요. 자, 그런데 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경비병들이 없었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하면 엄청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시신에 발랐던 모략과 침향의 향내가 그 동굴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동이어 맸던 아마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40여일 동안 최소 12번 지상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 여인들은 물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500여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바울까지. 훗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요,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그런 그 복음을 전하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부활의 복음이 담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다수가 생존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가 기록한 편지들이 이 목격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한치라도 달랐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해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문제 삼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는데요, 일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사라고 부르지요. 왕조실록 뭐 이런 거 다 정사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다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로마 제국의 역사가 아리안이 기록한 알렉산더 정복기입니다. 알렉산더 원정기 또는 알렉산더 정복기. 그 내용을 보면서 알렉산더의 그 정복과 원정의 역사를 파악을 합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다 정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안이 알렉산더 원정기를 기록한 것은요,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지 500년 후입니다. 자, 우리 고국 한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중요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역사 기록물들입니다. 특히 삼국사기는 정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삼국시대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 아시는 내용들, 을지문덕 장군의 승리, 계백 장군의 용맹함, 김유신 장군의 삼국통일. 자,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그 시대를 가늠합니다. 역사적 기록물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물들은 그 후 최소 500년이 흐른 고려시대에 쓰인 기록물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역사가도 거의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서와 서신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점에 기록된 거예요. 아무리 오래 잡아도 30년 이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 사건 후 제자들의 행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동안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찌된 일인지 세상으로 나와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사도로 불려지는 이들은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성경과 초대교회 전승들을 보면 제자 야고보는 주후 44년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베드로는요, 선교를 위해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제자 안드레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스에 해당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도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도마와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빌립은 그리스에서, 마태는 에토피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에 붙들려서 그리스의 섬 파트모스 섬에 유배당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여러분, 겁쟁이 제자들, 도망자 제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이유,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한 이유,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배우 전지현과 이정재가 주연을 했어요. 그 영화에서 이정재는 악역을 맡았습니다. 그는요, 독립군인 척하지만 사실은 독립군의 정보를 일제에 팔아넘기는 이중간첩이었어요. 그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독립군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많은 독립군들이 붙들려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해방이 되어서도 별 탈이 없었어요. 해방 후 열린 재판에서 무죄로 방면되었습니다. 거리를 유유자적 활보하면서 여유로운 일상을 삽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전지현과 나눈 대화가 참 인상적입니다. 독립군이었던 전지현이 이정재에게 물었습니다. 왜 민족을 배신하고 그 동료 독립군들을 팔아넘겼느냐? 그러자 이정재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배신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그 장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일을 알면 오늘이 달라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내일, 다가올 미래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참으로 살아나셨다, 이 부활 신앙을 만판에 아로새기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참으로 살아나셨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잠든 자들로 하여금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나게 하는 생명의 향기, 부활의 능력, 그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